자, 일상 기도로 이어지는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쉬지 않는 정시 기도 하셨어요? 정시 기도. 우리 신유 하셨어요? 네. 쉬지 않는 기도는 뭐에 달려 있죠? 교재 보세요. 쉬지 않는 기도는 뭐에 달려 있다? 어, 우리 생각에 달려 있죠.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어야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 동행 365라고 하는 책 오늘 23일자 책인데 23일 동행 365 거기 보니까 하루의 첫 생각 이건 설교가 아니고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동행 365 책 23일 73페이지 하루의 첫 생각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의 첫 생각이 주님께 대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저 마음의 첫 충동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첫 마디 말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첫 행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저의 생각을 순결하게 하시고 저의 입술이 절제하여 진실하게 하소서.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근면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처신하도록 도와주소서. 이웃을 대할 때 올바르고 너그럽게 해주시고 과거의 거룩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라는 제 영원한 존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전에서 존 베일리의 글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부터 다르다. 생각을 훈련해야 한다. 생각을 가꾸어야 한다. 하루의 첫 생각부터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구하라. 경건한 생각의 습관을 가져야 온종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생각이 무엇에 고정되어져 있느냐?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면 생각이 그분에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떨어져서도 하루 종일 그분과 함께 하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렇게 하려면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를 인도하는 훈련의 틀이 필요하죠.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에 세 과정이 있다 그랬는데 정시기도, 그래서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로 하는 기도, 정시기도. 어떻게 정시기도 여러분 하셨는가? 정시기도. 그 다음에 지금 연습해 보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 하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들을 물가에까지만 인도할 수 있어요. 물 먹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항시기도 하나님 아버지 끼리엘레이손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건 단순하지만 위대한 기도라 그랬죠. 짧지만 무궁한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이죠. 단순하지만 능력의 기도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아버지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니까 쉽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 하나님 끼리엘레이손 파라클레토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기도를 잘하면 하나님 주여 하는 기도와 함께 더 깊은 심오한 무궁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아까 광고가 나갔었는데 기도일기 발표하실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기도일기. 네. 아까 누구 손 들었는데 네. 항시님, 네. 마이크 열고 음소거 해제하고 네. 그냥 기도를 배우는 의미에서 네. 그냥 제가 쓴 거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아니 모르겠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기도일기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 호흡에 민감하게 도우셔서
우리 교회의 지역 목자 모임을 은혜롭게 진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끼리엘레이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는 27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주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저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기뻐하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점심 십계명 기도를 또 놓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끼리엘레이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점심 십계명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십자가 사랑으로 연약한 이들이 눈에 띄게 하시고 그들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도우며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녁 시간 일상 기도를 잘 배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서 행복한 생활하도록 도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밤에 이제 주님 품 안에 깊은 잠 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것도 좋죠. 지금은 하루 종일 전체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 우리 항신님 자매가,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과 저 사람이 동행하고 있구나, 동행하려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네요, 벌써. 네. 그것이. 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그리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고 그리고 3년 쌓이고 10년 쌓여봐요. 어떻게 되겠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죠. 예.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별말,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별말 안 해도 거기에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정시기도와 항시기도가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기도로 나가게 되지요. 그 일상기도라는 게 뭐냐면 중보기도, 그리고 일과기도. 일과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도이죠. 일과기도. 그리고 또 회개기도. 회개기도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근거한 회개기도도 있고요. 주기도에 근거한 회개기도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해 보면 날마다 더욱 마음이 정결해지고 청결해지죠. 내가 아는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목회 잘하는 분이고 그리고 그 교단에서 아주 유수한 최고 고위 지도자의 선거에 나갈 그런 능력의 그런 목사예요.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자기가 감독 선거에 이제 나가서 거의 이렇게 다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가슴속에서 탁 말씀하시더래. 내가 왜 너의 주냐? 너의 주는 저기 펴주는 사람들 아니더냐?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감독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당신 훌륭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격려했어요. 우리가 뭐 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가장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의 사명을 쫓아 따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상 기도로 이어지는 이제 그 일상 기도가 식사 기도고 중보 기도고 일과 기도고 회개 기도죠. 사람은 내가 말씀드렸죠. 네 가지 하고 산다고. 밥 먹고 살고, 그다음에 사람하고 살고, 일하고 살고, 죄 짓고 살고. 그래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식사 기도고, 그리고 사람하고 사는 것이 중보 기도고, 일하고 사는 것이 일과 기도고, 그리고 죄 짓고 사는 것이 회개 기도. 그러니까 정시기도, 항시기도, 일상기도 하면 이게 24시간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가 되지.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기도로 이어지는 그 쉬지 않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밥 먹는 기도죠. 식사기도. 우리 하루에 3번 밥 먹잖아요. 끼니를 넘어 성례로.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에 있어서 이 식사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한 기틀이 돼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식사는 끼니를 넘어 여기 적어놨네요. 뭐라고요? 성례, 성례. 거룩한 의식이다, 예식이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식사는 3가지 축복이에요. 제가 가능한 한 책에 있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책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더 해주려고 그러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식사는 3가지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식사를 그냥 밥 먹는 걸로 그칠 때가 참 많죠. 허겁지겁 밥 먹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그 식사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돌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에 음식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심하게 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 이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입방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고 그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그 배후에는 미풍과 비와 해가 있고 그 배후에는 이 땅의 비옥함이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견할 만한 그런 하늘의 은혜를, 자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식탁에 밥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죠. 먹을 수 있는 뭘 주셔요? 건강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게 많지만 건강이 없어 밥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어 밥을 못 먹어요. 밥이 그냥 돌 씹는 것 같아서. 근데 밥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밥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시고 그리고 또 밥 먹을 수 있는 뭘 주실까요? 평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밥이 넘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평안과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야, 은혜. 정말 은혜 아니면 밥 먹을 수 없어. 큰 소리로 아멘. 정말 밥 먹는 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연지 따라오는 게 뭐죠? 식사는 매번 드려지는 감사 향연이다. 향기로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향연. 감사의 향연이다. 우리의 영과 육은 하늘의 공급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지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더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밥 먹을 때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한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밥 먹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밥 먹고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정말 세상에 밥이 되어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내가 너희 밥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밥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란 밥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밥을 먹어야 돼. 정말 정말 놀라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전인적으로 강건케 되었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식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로 풍성한 시간. 아멘. 난 여러분들의 식탁이 감사로 풍성한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서로 감사하는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향연, 기쁨의 향연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밥 먹는 거 그냥 한 끼니 때우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식사는 매번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의 향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식사는 임마누엘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애를 나누죠. 성찬입니다. 이건 나의 살이다. 이건 나의 피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형제애를 누리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식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요. 함께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마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축제고 기쁨의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온 식구가 그런 식탁이다 말이죠. 생각만 좀 해보세요. 밥 먹으면서 정말 우리 밥을 말이에요. 그냥 해치우는 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를 누리고 그리고 감사의 향연이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식탁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지만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함께 뭐 하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죠? 저녁 식사할 때. 우리는 그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잠깐만요. 제 성경 좀 볼게요. 내가 교재를 안 찾아냈나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 마이크 열고 읽어줄래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거기 보니까 떡을 먹고 떠일 때에 그들의 뭐가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됐는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이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마를 느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 밥 먹는 우리가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거기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식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우리 책에 보면 63페이지 큰 책이에요. 큰 책, 62페이지.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에 보면 렘브란트의 그 엠마오의 식사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고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세 번의 식사 앞에서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식사를 거룩한 성례로 여기고, 그리고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탁, 정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독일에서 지내면서 한 독일 가정에서 그런 경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식탁입니다. 식사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새롭게 이 작은 책을 내게 되면, 이 쉬지 않는 기도 연습책, 작은 책이요. 여기 되면 식사 기도가 지금은 하나 들어있는데 맨 마지막에 64페이지 볼까요?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거기에 식사 기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세 가지 아까 생각하면서 식사 자체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식사는 감사의 향연이다. 식사는 하나님의 체험이다. 식사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밥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양식으로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 몸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소서. 세상에 밥으로 오셔서 살리신 그리스도시여 그 밥을 먹고 힘내어 하나님 사랑, 하나님으로 이웃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언제나 환한 밝은 마음, 오랜 믿음, 성실한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소서. 진리로 인도하소서. 감사로 애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제가 앞에 설명한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든 저의 기도의 식사 기도인데, 이제 이 쉬지 않는 기도 연습 새 번역이, 새 책이 나오면, 30일짜리가 나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사 기도를 한 2개 정도 더 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세요. 이제 완전히 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하고 자유롭게. 그러면 아주 귀한 식사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이런 기도들을 외워놓고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하면, 이게 밥 먹을 때마다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이 충전되는, 새 힘이 충전되는 그런 식탁이 되죠. 이건 우리의 하여튼 앞으로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고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일상 기도 중에서 중요한 기도가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중보 기도야.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있는 건 그 사람에겐 무조건 고마워해야 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중보 기도 창세기 19장 29절, 출애굽기 17장 11절, 그 중보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소돔성의 롯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밑에서 아말렉 군대에게서 싸워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 두 가지, 이 창세기 19장과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이 중보기도다. 그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중보기도 할 거냐? 무엇이든지 원리가 필요하죠. 중보기도의 원리. 중보기도의 원리대로 해야 모든 게 잘 돼요. 진전이 있고 열매가 있지요. 원리대로 해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니까 평생 기도해도, 제가 늘 하는 얘기에, 평생 기도해도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중보기도도 이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기적인 기도가 돼요. 기복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원리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중보기도는 그에 대한 기대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를 위해 축복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세상의 다른 부모들도 다 하는 기도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에 대한 감사죠. 그를 떠올려서 그를 주신 하나님께, 그를 만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그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뭐 누구나 하는 기도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면요. 자, 중보기도 첫 번째는 그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그의 처지를 고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순수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기도하는 거야. 중보기도가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취직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다 누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만남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 그 다음에 그의 그의 처지를 고하면서 그의 필요를 구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더 나가야 돼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따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그를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로마서 8장 26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언젠가 한 사업가가 연초가 돼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 제가 올해 사업이 이런 사업이다. 중요한 사업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셔서 이거 잘 되면 제가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특했어요. 이 사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기특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얼굴이 떠올랐는데 그 얼굴이 참 어두워요. 밝지 않아. 그리고 뭔가 근심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건강치 않은, 마음과 몸이 건강치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그에게 알려줬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번 건강검진 받아봐라. 건강.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영혼 몸이 건강해.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암이 초기예요. 초기. 그래서 치유받고 병원에서 치유받고 또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향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더 선한 것, 더 높은 뜻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그 중보 기도의 첫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도죠.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해라. 뭐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에 대한 기도는 비교적 빨리 응답이 되죠. 그건 빨리 끝나니까. 근데 사람에 대한 기도는 사람 자체가 오래 사니까 그게 오랜 기도예요. 오랜 기도. 기도가 응답이 오래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오래 구하게 되어요. 이렇게 오래 구하다가 보니까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확실한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이 중보 기도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자체가 그 기도 자체가 그를 보존하고 그를 강건하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수행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응답이야. 그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중보 기도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를 보호하고 그를 강건케 하고 그걸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가 사명을 수행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뱅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똑같은 강구를 두세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일에 결코 지쳐서는 안 된다. 중보 기도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 같은 강구를 하나님께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같은 반복 계속 요구하잖아요. 계속 요구하는 거. 우리가 우리 중보 기도는 믿음으로 꾸준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중보 기도에는 예의 바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에게서 언제나 그 과정에서 언제나 은혜와 예의 바름과 존중이 있어야 되죠. 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니까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예의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온화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조용기 목사님 개인적으로 서초교회 한번 모셔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세계적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셨던 조용기 목사님 우리 서초교회 오셨어요. 대박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목사님도 이 시대에 이렇게 서초동에서 이런 교회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제가 어찌 예?
안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서 제 손을 불러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저를 위해서 손을 붙들고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껍벅 갔어요. 야, 예의 바름이 이 기도의 예의 바름이 이런 거구나. 예의 바름이.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남의 머리에 손 잘 안 얹었어요. 어깨에다 얹었어, 어깨에다. 정말 예의 바름, 겸손함.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일수록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자, 그 말이야. 기도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걸걸하게 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예언하고, 함부로 막, 권세를 내세우고,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정말,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부모님으로서, 중보기도 하는 목사님으로서, 그럴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성품과 품위가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점점 중보기도에 대한 깊은 얘기가 나오네요. 중보기도도 중구난방으로 하면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도 루틴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쓰는 지금 요 부분은 다 썼는데 중보기도는 이미 다 썼는데요. 11일부터 15일까지는 교회, 담임목사, 직분자, 교사, 한국교회. 이게 손가락 기도법 첫 번째. 이게 여기가 교회야. 제일 중요한 교회. 손가락 기도법이요. 교회, 담임목사, 직분자, 교사, 한국교회. 여기 앞에 교회라는 건 내가 섬기는 교회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일 날, 12일 날, 13일 날, 14일 날, 15일 날 이렇게 하나씩 기도해요. 물론 기도 많이 하면 뭐 하루에 이거 다 해도 되지만 루틴을 가지고 기도 평생 해야 되는 거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일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일부터 20일까지는 두 번째 이건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대통령, 공직자, 그리고 나라 지킴이, 통일, 북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일부터 25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가정 뭐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형제들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긴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소중하돼서 가정입니다. 이 네 번째는 여기다가 반지 끼워요. 약지라 그럽니다. 약지. 그래서 약속 있는 사람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약속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것은 제일 약한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병든 자, 그리고 고난받는 자, 30일에 31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는데, 이거 기도도 아까도 얘기했어요. 중보기도는 먼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가 세팅되어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31일자 아침의 기도예요. 31일자 중보기도인데요.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끼리에 일레이손,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고난이 왜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 믿음이 강하여지고 신앙인격이 성숙해지는
전인적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기도가 성경에 근거한 기도잖아요. 지금 조금 뜯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기도죠. 병 중에 고난 중에 있음에도 감사하는 기도야. 왜 어떤 감사하냐면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끼리엘레이손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이를 긍휼히 여기서 이건 긍휼 구하는 기도예요. 고난이 왜 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건 성찰에 대한 기도예요. 잘못한 것은 자백하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어 믿음이 강하여지고 이건 믿음에 대한 기도예요.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전인적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것은 회복의 은혜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요. 오 주 하나님,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승리의 기도야.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이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근거하고 건강한 신학의 기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가 내가 외워지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롭게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고난당할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중보기도가 지금 이렇게 크게 5종류잖아요. 크게 5종류. 첫 번째가 교회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 나라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교, 약속 있는 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에 대한 기도예요. 큰 주제가 5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하는 전부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여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쉬지 않는 기도학교 교과과정을 지난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중보기도학교도 여기에 근거해서 12주로 만드는 거죠. 첫날은 뭐예요? 중보기도의 초청이야.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하면 12주 아주 멋있는 교과과정이 되겠죠. 그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은 쉬지 않는 기도학교, 또 한 번은 중보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1기, 2기, 3기, 4기. 그래서 저는 서초교회 목회할 적에 제가 이끄는 이런 기도학교 또는 MTS 이런 것들은 40몇 기까지 했어요. 1년에 2번씩 이렇게 해서. 그게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자, 더글래스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실까요? 만일 어떤 친구의 삶에 참으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친구와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를 위하여 30분 동안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 그를 하나님께 올려대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무엇을 내가 할 것인지 통찰력이 생겨요. 이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가정이요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것이다. 중보기도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생각나요. 그러면 그걸 해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목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그거 평생 고마워하게 되죠. 어쩌면 제 주변에 오래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일 거예요. 제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다가 생각나는 것, 그걸 해주거든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그럼 그것이 큰 그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평생의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참 이게 고전이라는 게 이래서 좋아요, 여러분. 고전. 여러분이 다 못 읽지만 제가 대신 읽어가지고, 야, 중보기도에 대한 이렇게 멋진 책이 있구나. 이 글은 아마 제가 지금 생각나기에 생각나려다가 안 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떤 책인데요. 네, 만일 어떤 친구의 삶에 참으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친구와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것보다 그 친구를 위하여 30분 동안 조용히 기도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사실은 이 30분 동안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고요. 10분만 기도해도. 내가 그 친구가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와 대화를 많이 하는, 1시간 대화하는 것보다 10분 동안이라도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뭐가 생긴다? 통찰력. 가장 소중한 통찰력이 생겨요. 이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과정이요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다. 이 이야기는 지금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책에 없는 이야기.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든 쉬지 않는 기도 속에서 일과기도 오늘 2가지 했어요. 하나는 식사기도, 또 하나는 중보기도. 이렇게 해서 쉬지 않는 기도는 정시기도, 항시기도와 함께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나아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처음 시작은 뭐든지 원리 배우는 건 처음 시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내야.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하다가 또 중단해도 괜찮아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쉬지 않는 기도 책자. 예. 이제 3분의 2 썼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3개 기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기도, 낮에는 일과기도 이제 했는데 이제 3개 기도 남았어요. 예, 그 20개, 21개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